초대교회 신앙을 본다. 개인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바로 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말들이 많고 혼란에 빠져 있고 무질서한 시대에 흔들리지 없이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고 받드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신앙은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다. 초대교회 믿음은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제 과시어로 되는 것들 많아, 제 명분세우로 되는 것들 많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는 제 옷자랑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던지 너 벌거벗은 것을 모르느냐, 돈 많은 것 자랑으로 다녔어요.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눈 밝다고 큰소리 쳤어요. 눈 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실상은 네가 가장 가난한 자다. 그러고 내 입에서 비우상에서 내토해버린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히아볼리스 맞은편에 로마 제국이 대도시로, 바로 신도시로 말하는 것이 히아볼리스예요. 대단한 큰 경제도시입니다. 거기에 맞은편에 세워진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아주 돈도 많은 교회, 재정이 넘쳐서 감당 못했어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청담도 패션과 같이 옷자랑하러 다녔어요. 너 뻘거벗은 거 알지 못하느냐, 최고 명품 나름대로 가방 좋은 거 막 샤넬 지금으로 말하면 가방 하나에 수천만 원짜리 들고 그것 자랑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피부가 상한다. 교회도 지금 그런 것들이 많아. 모든 것이 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 모양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토해낸, 우리는 그런 믿음, 그런 가지, 그게 믿음이 아니요. 그런 걸로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임 자체가 열흘 동안 성령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열흘 동안. 그럴 때에 오순절 날의 이름에 불이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육체로 느끼도록, 눈으로 보도록, 내적으로 체험하도록 성령이 임하면서 그것이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 항상 은혜를, 성령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망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다. 두 가지 만족이요, 내적인 만족과 예적인 풍성한 물질의 축복도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적 내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 모양새 내려고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학생들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은사는 우리가 나무 하나를 잘라도 연장을 가지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단번에 자릅니다. 그러나 연장이 없이 자르려면 자르지도 못하고 해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은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은사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과학자 85%가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세계 박사 3분의 2가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통해서, 기독교의 성도들을 통해서 큰 은사 주셔서 이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의 불보듯이 보면서도 그렇게 믿지 않더라고. 내 힘과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특별한 은사를 받을 때에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은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성도와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쫓아 해.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면은 너희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신의 더러운 소욕을 이루지 못한다. 오늘날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소욕을 따라서 쫓아 사는 것들이 많아. 성령을 거스리는 이유가 게을러서, 인색해서, 교만해서, 미혹받아서 성령을 거스려. 결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또 때로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요, 우리 앞길을 성령께서 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합니다. 바로 초대교회,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걸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42절 보면은 본문,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우리는 가정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사회적으로 배우는 것도 많아요. 무시할 수는 없어. 그러나 영적인 신앙적인 지도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론에서 떠들어댄다고 그런데 귀를 기울이고 그런데 연약해져 가지고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그들이 천국으로 가르칩니까? 지옥으로 가르치고 있지. 그런 거 따라가지 말어.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가르치면은 고난과 시련도 있어요. 그거 따르기는 십자가 진 보살도 있어요. 그러나 결말이 중요해. 그것이 영생의 길이요, 그것이 축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세는 길을 가리워 하나님의 진리를 돌이킨다고 해요. 말씀을,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얘기를 좋아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따르는 것들이 많아.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우리 눈으로 보고 현실로 볼 때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까? 성경에 오직 구원의 길은 좁고 협잡하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문은 좁고 협잡하기 때문에 글로 가는 자가 많잖아.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결과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고 덩달아 가면은 그 넓은 길은 결코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축제영감서려 하나하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1.1에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예언이 이것이 틀렸더라면 이런 세상이, 이 성경이 존재하겠어요? 하나도 지금 틀림이 없기 때문에 80, 96%, 7%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베스트만 항상 넘버원이에요. 그만큼 완벽한 거예요. 결과가 그런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넓은 길로 가지 마세요. 세상에 가르침 받는 건, 학문적인 이런 것은 가르침을 받지만은 신앙은 가르침을 받지 말아야 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도 다 똑같습니까? 거짓 선자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인의 길의 멸망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했어요. 첫째, 성령을 사모했어요.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도 사도들의,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 슬그머니 눈 가려놓고 주들끼리 뒤로 하는 것들 치고 그것들이 교회 누룩이야. 그런 것들이 교회의 쓴뿌리야. 그러면서도 믿음 좋은 척하고 지가 다 된 척하고 이런 천벌받을 놈들, 세상에 도둑질하는 놈이 낫지 말이야. 그러고서 뻔뻔 서는 것들이 많아. 왜 목사의 눈 가림 하려고 그래? 뒷거래 하려고 그래? 그것이 얼마나 큰 누룩이야. 너희들은 누룩을 삼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모든 교회를 부패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말 안 들으면 따돌리고 공격 대상으로 보고, 이런 천벌받은 것들이 교회 안에 항상 껴있는 거예요. 언제나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교육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에 항상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고 신앙의 바른 교훈을 받고,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을 교훈하겠어요? 바로 세우도록 하는 거지. 그걸 돌이켜서 거짓된 것을 믿으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거짓 것을 믿게 하사 하나님은 멸하신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진리의 사랑은 책망과 권면과 권고와 이런 가르침이잖아요.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목회자랑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로 바울이 말하기를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잘 믿어. 내가 보면은 저 빨간 거짓말인데도 그걸 100% 믿어. 하나님께서 그걸 믿게 만들어요. 왜? 멸망시키려고. 그 이유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걸 믿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냐. 교회의 제도의 교훈을 받, 교회마다 나름대로 그 교회의 특성이 있죠.
일곱 교회의 특성이 있듯이 수도중앙교회는 수도중앙교회의 제도예요. 그럴 때 부교육자들도 오면은 나름대로 자기가 목회할 때는 자기 목회 철학이 있죠. 그러나 부교육자로 왔을 때는 그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맞춰서 노를 젓는 거예요. 그게 예의입니다. 나는 어떤데 강단에 세워놓으면 은근히 담임 목사 설교에 정반대되는 설교 논리를 하는 이런 쌍무 새끼들이 이게 부목입니까? 그것은 악당보다 더 나쁜 놈들이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미팅을 할 때 부교육자는 교회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가 있는 동안에는 담임 목사의 목회관에 맞춰야 돼. 그런데 정반대적인 설교를 은근히 강단에 한번 세워놓으면 하는 것들이 많아. 우리 교회도 지난날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거 기가 없으니까 내가 뭐 다 그저 하나하나 지적하다 보면은 나도 저런 사람이 될까 하니 그냥 눈 감고 가는 거지. 그러나 너는 새끼 틀렸다. 그런 윤리도 하나 묻히는 게 또 그걸 또 두드러는 년놈들이 있어요. 은근히 뭔가 새롭더라고 이 지랄은. 복음이 새로워요. 변함이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또 뭔가 새로운 걸 느꼈다고 이 지랄. 50년 동안 들었는데도 새로운 걸 느꼈어요. 정신 빠진 것들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간교한 것들이냐 이게. 그런 것들을 내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참 불행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간교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죄를 져도 죄악이거든요. 그런 죄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범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적하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나쁜 놈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설교 않는 것뿐이지, 하는 짓 보면은 저건 양이 아니고 저건 뭔가 염소 새끼다, 다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말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 그래서 교회 제도의 교훈은 그 교회에 따라서 다 하나님께서 특이한 은사를 주셔서 그걸 배운. 그게 두 번째로 기도하는 믿음. 42절 하반절 보니까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왜?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이면 잡당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특이한 사명 줘서 모였을 때 재정 같은 데도 조심해야 돼. 앉아서 비판이라 하면은 죽어 영혼이. 그런 것들이. 누구는 얼마 내, 누구는 뭐 했네, 눈 감고 해. 주들은 더 하면서 보면 꼭 그런 것들이 많아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영이 죽는 거예요. 한신천만한 거예요. 모임에는 오직 기도, 흩어지면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 간절한 기도에 12절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5절 보면은 위기에 처할 때 문을 닫고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바로 사도였던 담임 목사였던 베드로를 탈옥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생명을 건 기도의 모험자들이 초대교회입니다. 기도다 걸리면은 다 그들은 바로 그 칼날에 죽어. 사내들인 세력에 죽어요. 그런데도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겠다 하며 문 잠궈놓고 기도할 때에 앉은 자리가 흔들리고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럴 때 보면은 뭐 마음이 가책을 덜 받죠. 모이면은 정치적으로 오늘날 뭐든 방해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뭐드니까 핑계쯤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아주 별 가책 없이 자신들이 포기하고 있는. 그러나 그건 멸망이야. 우리는 사무엘같이 기도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게 해달라고.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제일 큰 죄 중에 하나로 여겼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 기도했어. 환난 다음엔 흩어지는데 그건 쭉정이들입니다. 환난 중에는 기도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환난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해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바로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환난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바로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기적으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큰 혼란이지. 교회가 제일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야. 교회는
다른 것은 피해 보상하면서 교회는 더 목조이고 있는 것들이요. 대한민국을 살린 것이 한국 교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으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이 없어. 다 음식점에서 나와서 교회에 나온 것뿐이지. 그런데도 교회에서 나온 것처럼 빨갛게 거짓말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교회만 가면은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이 피해 보상을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히려 기독교라 몰아치는 옛날에 꽁대로 황제 같은 로마 10대 박해자들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놈들을 앞장서서 추대하고 다니는 목사놈 새끼들은 그게 목사예요? 그게 사람 새끼도 아니지 말이야. 그래도 가장 신령한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예라순 사람이라는 것이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가져야지.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사기 쳐먹고 다니는 거지. 제배만 풀리고 말이야. 세상이 그런 거 총회장 된다고 감사파에 하나 주고 이건 10억 받았다고 그러고 이걸 당신은 5억 받았다고 그러고 감사패 하나 해주고 10억 5억 이건 2억짜리 1억짜리는 없더만 그래 보니까. 예라순 그래도 그걸 존경한다는 것들이 있어요. 한심스러운 놈들이 더한 놈이지. 세상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걸 전 세계 유튜브에 날려버립니다. 그래도 그걸 존경해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 뭐 체험하는데 감사패 하나 하라고서는 10억 내라면 10억 내놓겠어? 5억 내라면 5억 내놓겠어? 싹군이라고 돈 등 돌리지. 그런데도 또 그건 존경한다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야. 당신들이 돈 줘가지고 법 개정시켜서 내가 노예 총회장 됐다고 돈으로 법 참 하는 짓이 법을 개정시켜서 총회장 했죠. 그게 자랑이라고 전 세계에 나팔 불고 그래도 그걸 좋대요. 그래도 그게 존경스럽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냐 이게. 그 한심스러운 것들이 한심스러워. 바로 환난 중에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12장 5절 보면 교회를 위한 기도였어요. 초대교회를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생명 걸고 기도. 첫째 은혜를 사모하는, 두 번째 기도하는, 세 번째 신앙 안에서 공동체가 되어 44절 45절 믿는 사람마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우리는 한 가족이 돼야 되고 한 형제가 돼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경쟁 심리가 많아. 저는 어떤 때 보면은 참 다 하지만 다 얘기보다 잘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하는 거 참 너무 고마워서면 어떤 사람은 그게 싫어. 그거 다 얘기하고 있어. 때로는 성경에 보면 그들을 바로 이름을 불러 그걸 본이 되게 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참 이런 애들 이런 청년들이 있다 하면은 다 같이 기뻐해야 되고 어려움 당한다 하면 다 같이 슬퍼해야 될 줄 믿어. 그게 진정한 신앙 안의 공동체예요.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돼. 뭔가 나이벌 절대 나이벌 갖지 마라. 한 지체는 나이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맨 거짓말 하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라. 지체가 다투는 것 받느냐? 지체는 연약한 약한 지체를 전한 곳을 더 기이 여기느니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기이 여기. 손과 발이 싸우는 거 봤어요? 눈과 손이 싸우는 거 봤어요? 서로 기이 여기고 서로 돕는 것이 지체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런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경쟁심 돼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다툼이 되고 잘못하면 실족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몸뚱이가 한쪽 아프면은 한쪽에서 좋다고 그럽니까? 그걸 긁어주고 싸매주고 만져주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한 성도들 중에 고난받을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그런 관계가 한 공동체요 한 지체요 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시아부가 있고 바로 이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참 네개부 사막이 2억만 평인데 죽음의 삶. 그들의 공동체는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바로 광야의 사막에 꽃이 피며 시내가 흐르도록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이 3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툼이 있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멸망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불을 쏟고 땅에서 불이 쏟아지면서 바로 고라당 일대가 천멸당하는 이런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앙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목회자와 양이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모든 것이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수도종교의 부르심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신앙. 바로 우리 교회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참 아름다우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윤희진 목사가 1년 있다 갔습니다만 저번에 전화가 왔어요. 이 교회는 매일 싸워요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는 매일 싸운다고. 그런 교회, 한국 교회가 맨날 그러고 있어요. 밥만 처먹으면 싸우는 거예요. 네. 서로 다투면 피차 멸망을 받는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멸망을 받는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모이기를 힘쓰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냥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 모이면 그것이 결국 파탄이야.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 안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성전에 모였지 어디 태극기 부대로 모입니까? 촛불 부대로 모입니까? 예수 믿는 놈들은 그런데 편입하지 마라. 아멘. 태극기 부대도 촛불 부대 가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 성전에 모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지러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이 나타나 더 효력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그놈도 그놈이여. 보면은 보수라는 것들도 자꾸 제 설교 많이 듣게 해가지고 점수가 올라가는 것마다 돈 생기니까 중놈의 새끼가 똘쟁이 맛보니까 제 방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동네가 물바다가 됐다. 새벽 저녁마다 그거 잡아쳐먹느냐고. 중놈의 새끼가 고기 맛 들으니까 빈대까지 잡아쳐먹고 병들어 뒤졌대요. 보수라는 것들도 잘못하면은 그런데 맛들면은 보수 이용해서 돈 버는 재미로 맨날 그거 누르도록 쏴대는 것들이야. 굉장히 먼 것 같지만은 그 의도가 나쁜 거예요. 시몬이 예수님을 점심 초청했을 때에 대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 올무를 만들기 위해서 했듯이 오늘날 보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못된 짓 하는 것들이 많아. 진보는 더말할 것도 없고 그 새끼들은 뻔히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 좋아하는 놈들이 어마어마하잖아. 그것들이 그 보는 재미로 얻어주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유시민이 같은 놈들은 꼭 그 생김새도 꼭 이티 사촌이 같이 생기가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 쏘아대는 거야. 그래도 그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 대리만족으로 그걸 계속 보면은 유시민이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 이런 새끼들이 다 이렇게 어지럽혀 놓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안에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짓들이 그런 것들한테 미혹돼가지고 그게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게 설교 들어도 대가리가 저것밖에 안 돌아가나. 한계가 저것밖에 안 되라. 다른 목사처럼 바른 말 묻어는 목사가 아니고 나는 할 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놈인데 그렇게 들어도 저렇게 대가리가 먹통인가. 병신들. 왜 이용당해?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쭉 처가란 꾀에 넘어가지고 그런데 미쳐서 제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 한심스럽구나. 성전에 모이고 믿는 가정에 모여서 또한 집에 그것이 구역예배 아닙니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보면 기쁨인 성령의 충만함을 말한 거예요. 순전한 마음은 진리 안에서 주덕끼리 모여서 작당이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모인 거예요. 서로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 나누는 가운데 교제 속에 은혜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찬미하며 기쁨이 충만했다. 찬양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은혜가 충만하다. 순교적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데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진 이유는 그들이 죽을 각오하고 기도할 때, 순교 각오하고 기도할 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날로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고 오직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교회를 두려워하는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심에 바로 야곱의 일가를 추격했던 세겜 사람들이 벌벌 떨고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우박과 불로 어지럽게 하니 혼비백산에서 도망.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때에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고 교회 권위는 세워지는 줄 믿사옵니다. 바로 이런 교회로 우리는 돌아가야 그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현실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사옵니다.